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11월 26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지키시며 복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우리의 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부단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배우는 만큼 자라나게 하시고 주께 기쁨이 되기를 애쓰는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새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도다.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감기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목이 막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계속 나서 혼났습니다.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잘해서 멋지게 해드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다고 그래요. 이 지방 이름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위쪽에는 헐머산이 높은 북쪽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이 있으면 물이 풍부하겠죠. 물도 있고 또 아주 풍색이 아주 예쁘다 그래요. 산 경치가 너무너무 예쁘고 또 물이 풍요로우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것들이 풍요로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은 또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하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 필립이 이거를 더 정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황제 이름을 딱 이렇게 붙여요.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다 라고 해서 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 이름을 붙이는 게 가이사랴 라고 그래요. 황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라고 붙일 만큼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황제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에 또 특징이 있는데, 이곳은 헬라신,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판신. 그 신이 신께 바쳤던, 그 신을 위해서 바친 도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 그냥 단순한 지방이 아닌 거예요. 도시로 봐서는 아주 풍요롭고 아주 멋진 그런 아주 좋은 도시로서의 상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종교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황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치적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을지 나타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 때, 이곳으로 데리고 올 때는 소풍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아무 도시나 온 게 아니라 어때요?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곳에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오셨지 않겠어요? 그죠? 종교적으로 상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주님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황제를 숭상하는 거, 판을 숭상하는 거, 그야말로 뭐 종교 우상, 뭐 정치의 우상, 판이 치는 그런 속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도시 하면 어디예요? 서울. 이런 우리나라의 도시, 대도시 하면 어디? 딱 서울 나오는 것처럼, 종교 하면 뭐 불국사 이런 것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곳인데 그게 하나로 합쳐진 곳, 그곳에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죠?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좀 특이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는요, 다른 나라의 종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아줬어요. 다른 보통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우리나라 거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 나라 거 다 버려! 우리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주 이름까지 다 바꿔버릴 정도. 언어도 바꿔버리고, 문화도 바꿔버리고, 종교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야 힘이 세워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그래, 너희 신 믿어. 그래, 너희 문화, 그래, 그대로 갖고 가. 라고 하면서 다 받아준 거예요.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고 있어도 되지만, 로마의 황제가 너희 신보다 더 높아. 이걸 인정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신 못 믿어. 무조건 황제만 믿어가 아니라 너희 신을 믿어. 그러나 황제가 더 높아.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더 큰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압제하면 어때요? 반발심이 커지죠. 그러나 그것을 안아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굴욕적이지 않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속국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더 이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로마 밑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던 배경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그래서 로마의 지배는 그냥 단순히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 이게 아니라 황제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황제라고 하는 신. 모든 너희 이방 신들보다 더 뛰어난 황제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지배하는 곳, 그런 막강한 힘이 누르고 있는 곳, 이 로마를 대표하는
그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는 그런 곳이었던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던 뭐라 하던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우리는 인자를 뭐라 하잖아요. 어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어진 사람, 어질 인자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여기 인자는 헬라말로 아람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든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든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쨌든 로마의 식민지 압제당하고 있던 때예요. 아무리 로마가 큰 힘으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있을지라도 식민지는 식민지예요. 지배받는 나라는 고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갔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사상이 있었겠어요? 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줬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언제 와서 우리를 이런 데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을 그때예요. 그런데 메시아 대신 그 본인 대신 예수님이 나를 뭐라 하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뭘 했냐면요, 막 병자들을 고쳤어요. 막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먹을 걸 만들어냈어요. 뭐 이러니까 어때요? 혹시 우리가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사람, 여기 지금 나타난 이 예수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면서도 뭐예요? 메시아라고는 보지 않고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쯤 되는가 보다. 아, 영적인 무언가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은 아주 온 백성들이 지지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지도자,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그런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를 막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람 아닐까? 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막 아세라 선지자들 막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어때요? 막 900명 되는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혼자. 그죠? 그러면서 재단에 막 물을 더 부어라 해가지고 진짜로 불 붙는 쪽이 진짜 신이다. 그럼 어디 니네 신 불러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뭔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왜? 가짜 신이니까. 그런데 재단에 물을 가득히 붓고 또 부어놓고서 퍽퍽 적셔놓고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치도록 해놓고서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내시옵소서 하니까 어때요? 그 재단에 불이 확 붙잖아요. 그 물이 확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를 드러냈던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영적인 힘을 가졌던 그 엘리야, 그런 엘리야쯤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예레미야는 어때요? 예레미야는 이게 이스라엘이 막 파국의 길을 걸어갈 때, 유다 왕국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어때요? 끝까지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외치며 막 백성들을 막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런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준 선지자로 여기는 거죠. 그 예레미야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세 부류는 뭐예요? 대단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원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그 사람 아닐까? 이 사람이 혹시 그 정도 돼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아닐까?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 말씀 대언해주는 그런 예언자가 아닐까? 이런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고초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인 통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정도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예언자거나 엘리야거나 세례 요한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치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가 그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카리스마로 우리를 막 다스려줄 그런 로마 황제, 혹은 또 이방 신들보다 뛰어나가지고 막 자기들한테 막 평안을 갖다 주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촌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메시아로 보겠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일들을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그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를 막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수 있는 막강한 그 정치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생각을 물으셨지만 그런 생각을 알고 나서는 이제 누구에게 질문하십니까?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의 생각은 그 정도로 됐고, 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녔잖아. 나를 계속해서 나한테 배우고 내 아로 가까운 데서 보았잖아. 너희들은 나를 뭐라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거예요. 이제 질문은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돌려졌어요. 그래? 그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그 중에서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도.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 중에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뭘로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 완전히 정답 중에 정답. 이보다 더 정답을 쓸 수 없는 정답을 베드로가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어디에?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네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곳은요, 판신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도시. 여기서는 판신이 1등이잖아요. 한신 외에는 신이 없다, 막 이럴 정도의 도시일 거 아니에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죠. 가이사가 황제라고 했잖아요. 로마의 황제의 도시에 와가지고 한단 소리가 그 황제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도 아니고 바로 그곳에 와가지고 그 곳 한복판에 서서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본 한강, 그저께 뭐였죠? 저기 중국에서 평가전 하니까는 중국 응원팀 하나, 그 안에 한국 사람 한 명 껴가지고 막 한국 사람 응원했더니 꺼지라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 큰 복판 안에서 정말 외칠 수 없는, 어쩌면 더 움찔을 들고 고백을 알더라도 고백할 수 없는 그 자리 안에서 주님만이 신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죽음도 각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아, 그러나 이것은 진리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따르는 우상들에게 절해요. 그보다 더 높으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놓고 따라요. 황제만이 심이십니다. 황제가 제일 높으십니다. 황제는 우리를 모두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모두 보호해 주십니다. 황제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제국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줍니다 라고 말하고 다 고개 숙여서 경배할 때, 바로 그곳 한 복판에서 아니,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향해서 그 세상 방식대로 혹은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뭔가를 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속에서, 아니요,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그 어떤 무엇도 아니라 바로 그 모든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바로 예수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다들 거기에 머리 숙이고 다 욱조리고 다닐 때, 조아리고 다닐 때, 그런 권위와 어떤 세상의 가치, 그것을 따라가며 우리도 넙죽 엎드려 벌벌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 안에서, 아니,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분만이 주인이셔. 이 세상의 참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셔 라고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모든 권력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교하며 거기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굴욕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묻히지 않고,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고 고백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 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힘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때문입니다. 정말 주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며 세상이 주인되고 돈이 주인되고 힘이 주인되는 세상 안에서 불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 우리 소견에, 그들의 소견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그저 병 고치는 정도, 그저 복 주시는 정도, 그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정도, 그분은 그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 되시고 우리 생명의 기조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을 이 세상 안에서 또 권력 안에서 어떤 다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우리의 삶의 정말 기준이 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